주실 말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는이라는 짧은 제목입니다. 이제는. 그러나 이제라는 말 속에는 상당한 것이 내포되어 있고요. 우리는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의로운 사람이 없고 거룩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우리 인생들은 어둠에 속했었어요. 어둠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와 사탄에게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그렇다면 옛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 이랬냐 저랬냐, 그것이 기준이 될 수도 없고 평가가 될 수도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라.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상관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이었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둠 가운데 속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빛이지 아니하느냐, 또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라면 어둠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모습이 어떤 내 모습이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체크하면서 내가 어둠에 속했나 빛에 속했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빛의 자녀는 뭐예요? 빛은 드러나잖아요. 그게 이제 구절이에요. 그냥 빛의 하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을 때,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빛의 자녀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가 그냥 말로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라면 어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분명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우리는 모든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전까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언제나 구원은 오늘날이에요. 어제 잘못했고 오늘 죄를 졌다, 의미 없어요. 어제까지는 잘했는데 오늘 잘못됐다, 의미 없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빛으로 살고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빛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랑하고 옛날에 잘 믿었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지금은 빛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무슨 옛날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우리가 율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났다는 거죠. 왜? 그분이 대가를 치른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로 살지 율법의 자녀로 묶여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해방되었다는 얘기. 그럼 해방되었다고 해서 막 자유롭게 살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 해방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빛의 열매를. 근데 여기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율법이 다 이뤘다. 율법에서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빛의 자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착한 거 이런 거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들. 여기에서 많은 자들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막 자유 얻다고 했어요. 자유. 무슨 자유요? 우린 죄에서 자유를 해야죠.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에서 자유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죄를 안 지면 자유한 거잖아요. 죄를 안 지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님과 우리는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멀리 있어요. 멀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누구와 관계를 가졌을 때 가까이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데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소통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중요한 얘기죠.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말씀하느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집값을 치렀기 때문에 해방됐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 이제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해방된 저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죄를 또 짓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렇게 살았을 때 마지막이 뭐래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2절이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정리하기가 참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믿음은요, 아까 빛의 열매처럼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니야. 그게 믿음이 아니죠.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열매가 나타나고 빛으로 드러나려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을 왜 박히는 겁니까? 죄값이죠.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는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히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기준으로 말하고 내 주관으로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함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 자기가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고 어둠이 나타나고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죄가 나올 수 없어요. 악이 나올 수 없어요. 왜? 그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갈라디아 2장 10절에.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 틀려진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살아가는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부터. 근데 여전히 방식도 세상 방식, 살아가는 방식도 뭐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여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거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얘기는 때가 오래됐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선생은 뭐예요? 아는 것이잖아요.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선생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초분만 따라가는데 그게 바로 조설 먹는 자가 되었구나. 그게 여전히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때가 오래돼서 선생이 되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여전히 아직도 조설 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무슨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애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르게 된 거죠. 왜? 죽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전혀 내 방법이 아닌, 내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뭐예요? 모든 삶이 포함된 게 믿음이에요. 삶이 빠져버린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 저분 믿음이 좋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고 막 그냥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믿음 좋다고 그거 믿지 마세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막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고 세상에 나가서 엉터리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지. 믿음은 삶이 없는 것을 갖다 믿음이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믿음이 그렇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맞아요. 그게 그냥 말로 고백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식도 방법도 삶의 모든 가치도 달라진 거죠. 왜?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입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빛의 열매로 살지 않는다면 그 어디지? 그 믿음이겠습니까? 가짜지. 그다음에는 골로새 1장 22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게 뭐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화목제물이 된 거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갈라놓은 것이 죄악인데 그것을 이제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화목제물. 그래서 이제는 골로새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관계들이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관계가.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뭐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여있던 것들,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신 거죠. 풀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죽으심으로 된 것이다. 그분이.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노라. 어쩌면은 우리는 쉬운 길만 좋아하고 편한 길만 좋아하고 누리는 것만 좋아하고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물론 바울 같은 사람이 쉽게 했습니까? 쉽지 않겠지만은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바울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이제 너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누구의? 골로새 교인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겠다.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고난이라도 어떤 것이 닥친다 하더라도 채우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겠죠. 보통 사람은 할 수도 없죠. 그러나 바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과
연단과 다 피해가려고 하죠. 이런 부분들 대부분 그랬습니다. 안 왔으면 좋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고 형통 만사형통만 하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좋고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또 바라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고난에 뛰어들어서 고난을 즐기면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바울. 아마 설국하면 다를 겁니다. 바울이 누리는 영광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다 각자의 자기 분깃이 따라오게 돼 있고 이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건 뭐 적나라하게 천국하고는 드러나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천국이 뭐 다 동일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공간은 맞지만 공간이라는 천국이라는 공간은 맞지만 누림은 반드시 다르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길만 택하고 편한 길만 택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거 없어요. 뭐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사실 화려한 거 좋아해봐야 땅에서 잠깐 있는 동안은 참 누리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건 또 아니에요.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고난에서 고난으로 인생이 다 끝났다. 뭐 절망적이고 또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만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나가면 그 후에 얻어지는 영광도 크다. 그런데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고 영광과 축복만 바라본다. 이거 안 맞아요. 과정도 없이 뭘 누리려고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는 축복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겨나가고 그 후에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건 뭐 아까부터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주 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 바깥에는 뭐예요?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밖에 사는 삶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빛이지 주님 바깥에서 사는 것은 전부 어둠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기는 주님 바깥에서 산다면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 살면 빛의 자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또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 살면. 주님 바깥에서는 어둠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8절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빛입니다. 빛이 안에 거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 바깥에는 어둠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다스리거든 이 세상.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냐 바깥에 거하는 삶의 천일차입니다. 왜? 어둠에 있었던 것과 빛에 있는 것과 다르잖아요. 전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 그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이 뭐예요? 예수 안이잖아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 왜? 나는 예수 안에 살아왔고 빛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담대하죠. 어둠 가운데 살아오는 사람이 주님 모실 때 마지막 때 재림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온통 죄만 짓고 온통 잘못된 길로 살아온 사람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피하겠지. 그래서 강림하실 때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니라.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근데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교회 다녀도.
근데 삶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인가 빛의 자녀인가. 아까 분명히 빛의 열매는 무화라고 말씀 기록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13절 본문으로 돌아가면 13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싫어요. 그런데 책망을 했을 때 드러나는 걸 보면 알아요.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망을 해가지고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고 이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책망을 왜 하죠? 잘못 갈 때, 잘못 살 때, 잘못 믿을 때, 잘못 행할 때 그때 하는 거잖아요. 책망 아무 때나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책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가 나오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이제 빛의 자녀가 되는 건데 시험 들어버려요. 책망 받을 때.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말씀 듣고 시험 드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 듣고 시험 든다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책망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가 드러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바깥에서는 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